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아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여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2절을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제자들이 감탄을 자아냈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은 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영아 살해범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것을 볼 때 헤롯 대왕이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참 많습니다. 수십억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예배당은 필요하고 유용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을 들여서 예술미와 편리함, 또 최첨단의 장비가 갖추어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것도 엄청난 은행빚을 얻어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고 화려하게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거기에 자기 왕국,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먼저는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종말입니다. 곧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온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을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진지하게 주님께 들으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 13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로써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몇이 두려움과 궁금함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였던 것처럼 제자들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쌍은 끝도 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초과학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화려하고 재밌는 세상 역시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과 심판 때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그때는 거짓된 예언과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압제와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있고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의 다툼과 비정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극단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넘치다 못해 죄가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로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교만과 이기심이 보편화되어 있고 기분 따라 쉽게 폭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욕에 빠져 있고 보이지 않는 억압과 통제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 앞에 잔인하고 잔혹한 살인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영광 없는 왜곡된 가르침들이 영혼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분 나쁜 황사처럼 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들 스스로 더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성령 구하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종말과 주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말씀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끝까지 참된 소망과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